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39과 로마서강의 32번째 시간으로 구원 뒤에 찾아오는 거룩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0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에 가까웠고 오랜 투옥으로 인해 기력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백발의 노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자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체면과 위험을 내려놓고 춤추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그토록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하던 이 그가 갑자기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과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심과 심한 고통,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배워야 할까요? 주치고서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 뒤에 반드시 거룩한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뒤따라오는 제 첫 번째 감정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또 따라오는, 반드시 따라와야 할 그런 감정은 바로 거룩한 고통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흥분되고 기뻐서 환희의 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감정은 사라지고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보니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신의 동족과 혈육들이 불쌍해졌고 근심이 심해져 고통이 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기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고통이 매우 컸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황과 타협하고 신앙은 변하여 그런 고통은 사라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라는 이기적인 믿음만 남아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과로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나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행복한데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하나와 같은 구원 뒤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고통이 내게 없다 생각이 된다면 내 믿음이 세상에 물들어 쇠속화되고 변질되었음을 알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왜 심한 근심과 고통을 느꼈을까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배워야 할까요? 자,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순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얻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자신의 형제 자매인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주쳐놓습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고 세계 열방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각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이제 가족부터, 회사 직원부터, 동료부터, 내 주변에 사는 이웃과 친구부터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두 손을 놓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구원 뒤에 왜 고통과 근심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셋째로 조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후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고륙 친척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불쌍하여 마음에 큰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실제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한 것도 자신의 동족들이요, 자신을 매로 쳐서 고통을 준 것도 고륙 친척들이며, 자신을 죽이기 위해 숱한 음모를 꾸민 것도 그와 함께 공부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의 구원이 걱정됐고, 그 걱정은 단순히 걱정을 넘어 마음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을 통해 사람의 죄는 미워하였지만 결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따라서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사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희 마음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느냐? 내게는 너의 형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과 탄식이 있느냐? 너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웃과 친구들을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너 혼자 구원받았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하냐?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은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가깝게는 우리 가족의, 그리고 멀게는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기쁨과 환희에 차있던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고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누가 가장 생각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염려와 근심,
염려가 됐던 사람들은, 근심이 됐던 사람들은 바로 그의 고륙과 친척과 형제, 그와 피를 나눈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들, 후손들을 전도하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동료들, 또 상사들, 또 함께 만나는 친구들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족 구원의 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가족 구원을 위해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며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고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받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